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에서 316절에 걸쳐 있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아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22절에서부터 이 문단이 이제 33절까지 이어져 있는 문단인데 되게 안타까운 본문이고, 왜냐하면 이게 곡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하신 이 말씀의 그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이 말씀이 특히 이 시대의 여성들이 가장 꺼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시대의 남성들이 그 아내들한테 이제 들이미는 기름종이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일인데, 이게 무슨 한두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 섭리가 무엇이고, 또 그들을 둘이 한 몸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2000년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대략 또 한 2000년 이전 이때까지도 이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것이 교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지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의 귀에는 들려지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들이 요구하는 구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살, 3살 배기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요구하는 그것,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 더 큰 그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사람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과 만족,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에요. 초월적인 것이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이 세상의 사람들, 좁게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구원을 자꾸 거부하고 뱉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왜 내가 달라는 건 안 주고 왜 엉뚱한 걸 줍니까? 라고 하는, 정말 어린아이가 투정하는 것 같았던 역사가 인류의 구속사예요. 이게 기독교 2000년과 기독교 이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았던 2000년, 4000년의 역사 속에서 시간적으로는 4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고서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만, 부디 여기에서 이제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또 남편에게 사랑하라는 말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부부의 윤리에 관한
그런 것이 아니다. 남편과 아내의 도리 이런 거 아니다. 이거는 뭐예요? 창조 섭리, 구원의 섭리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인생사가 말이죠. 그냥 한 개인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의 구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망가지면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어두워져요. 온 세상이 찌그러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안 되니까 그저 그때 내가 원하는 어떤 이런 감정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만 나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날로 더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소원은 선인데 살아가는 것은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보는 거예요. 이 사회와 이 시대의 수준은 그것은 곧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 부부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들이 결혼해서 어떻게 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구원의 섭리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부득이하게 한 번에 다 볼 수 없으니까 이제 나누어서 볼 건데, 전체 구도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것이고 구원에 관한 것이다. 이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여기다 이제 괄호를 치시고 복종하기를 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라는 동사도 없어요. 근데 죽게 하듯이니까 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22절이. 그러니까 남편과 주를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주를 동일시하라. 이게 첫째입니다. 남편과 주를 동일시하라. 신약 성경에서 주 그러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나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한 분으로 우리는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남편을 주와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과 뭐 여러분 여성들은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하고 동일시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나와요. 아, 내 남편은 예수님만큼 안 됐으니까 복종 안 해도 되겠구나. 또 하나, 예수님 말씀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면 내 남편이 예수님과 똑같다고? 지금 도저히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데? 근데요, 이거를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남편이 예수님하고 똑같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다르게 이해됩니다. 오늘날은요, 제가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제가 간증거리가 많아요. 간증거리가. 정말로 예전에 이혼하려고 했던 어떤 부부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정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7년 동안 아이도 안 생겼던 어떤 부부가 있어요. 젊은 부부가. 둘 다 막 선교적, 이거 원래 이제 선교 단체 간사였었고 신앙으로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같은 청년들이었거든요. 둘이 만나서 선교지 가려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물론 둘이 사랑을 했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7년이나 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로 못 갔어요. 왜냐면 이제 그 형제 아버님이, 이 형제가 또 외아들이었고, 형제 아버님이 이제 반대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선교지로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아내 된 자매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그래도 뭐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부모를 모시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계속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면 그때 사실 부부관계에 굉장히 진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이가 없으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7년이나 아이가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형제가 결혼해서 사회생활하고 하는데 뭐 간사하러 있고 이럴 때는 뭐 좀 신앙 좀 있는가 했더니 사회생활 하니까 뭐 맨날 회식한다고 술 먹고 들어오죠. 어떤 때는 주일 아침에 토요일 날 뭐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것도 무슨 땡깡을 피죠.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계속 사실은 그 결혼 생활에 회의를 갖고 살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뭐 사연들이 7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혼을 결정을 했던 겁니다. 둘이 이미 다 결정을 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니까 이혼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이제 그날 어쨌든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했던 날, 이 자매가 와서 그때 제가 요 말씀을 갖고 얘기를 했다고요. 사실 그 전주에 이 말씀 갖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그날 집에 가지고 이 아내를 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봤지?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 응? 복종하라 그랬잖아. 당신은 복종이 아니라 지배하려고 그래. 뭐 당신이 고쳐야지. 막 이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 예배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분해가지고 실제로 형제가 많이 잘못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밤을 꼬박 새고 새벽에 이제 온 거죠. 와가지고 이제 그 상담을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뭐 이런 자초지종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제가 뭐 복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7년 산 것도 시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복종을 한 건데 어젯밤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같고 저를 막 이렇게 이제 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뭐 이혼을 해도 진작에 했는데 내가 이제 신앙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못 참겠다. 제가 이제 그때 그런 거예요. 자매님은 저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왔겠죠. 왜냐면 이 자매는 아주 경건하고 진짜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사는 자매고 형제는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신앙이 막 무너졌으니까. 근데 이제 남편이 그 자매의 주장은 그거죠. 남편이 뭐 주님을 닮아야죠. 뭐 그럴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막 잘못하고 실수하는데 어떻게 복종을 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근데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어떤 남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 경건한 남편인지 인격적으로 훌륭한 남편인지 어떤 남편인지 내가 알기로는 성경에 그런 거 없다. 그냥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남편이 너를 뭐 하면 또 남편이 어떤 사람이면 이게 없다. 그때 이제 자매가 이제 거기서 저한테 이제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위로받으러 왔더니 이놈 목사가 한 수 더 뜨네. 그래가지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미 이제 이혼을 하기로 했고 일주일만 해봐라 그랬어요. 일주일만. 그러면 내가 두 사람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이 다음에 예수님한테 가서 자매님 그 마음이 불편해서 이혼 못했지 않냐. 나중에 그러면 목사님 내 면죄부를 주마. 일주일만 남편의 모든 말에 복종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해도 무조건 예라고만 해라. 그래서 일주일 그렇게 하고 나서 서류를 법원에 내라. 그리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이름을 대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거든. 예수님이 목자로 세워진 그 목사 김찬재 목사가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하라고 해서 저는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운 목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그 시인하마. 그러니까 할만하지 않아요? 서류 일주일 늦게 접수시키는 대신 그 양심의 가책을 벗을 수 있으니까 이 자매가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한 달인가 넘어서 이제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와서 이제 하는 게 예배 다 끝났는데 왔는데 그냥 예배 끝나고 저 뒤에 본당 그 뒤쪽에 로비에 가서 저를 보고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게 이혼하겠다고 했던 자매가 한 달 뒤에 이 복종, 모든 것에 복종하는 것을 실천해 보고 난 뒤에 이 자매의 고백이, 한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남자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얘기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 막 벅차서 우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이거. 그 자매가 그 뒤로 아이 셋 낳고 지금 부부 잘 살아요. 우리 그래서 이 교회 개척하고 나서도 이제 왔었어요. 그 뒤로 막 아이가 쑥쑥 나오는데 그들이 그냥 애 셋 낳고 얼마나 잘 사나 몰라요.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고 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은 제가 간증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뭐다? 그냥 단순한 부부 윤리가 아니고 구원의 섭리, 창조 섭리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라. 이제 오면서 오늘 그 아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이 지금 그렇잖아요. 아내에게 먼저 복종하라는 명령이 있죠. 뒤에 이제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물어봤죠. 이렇게 아내한테. 이 명령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그냥, 그러니까, 한 여자로서 그냥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느낌으로 오냐, 어떻게 생각되냐. 근데 이제 뭐 아내가 다 아니까 얘기를 하죠. 일반 여성들은, 아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이제 그러는 거죠. 전체 내용을 안다면, 이 말씀이 뭔지를 알면 참 기쁘고 감사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남편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는 말 뒤에다 뒀다면, 그때는 이제 상황이 이제 남성들이 좀 이제 달라지겠죠. 남성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뭐예요? 다 내어주는 사랑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목숨 거는 사랑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명령과 복종에 대한 명령 중에 어느 게 더 강한 명령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사랑 명령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요즘식으로 로맨틱한 사랑을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건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처럼. 배신해낸 제자들에게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고 말이죠. 그 은 30에 팔아먹은 제자를 원망하시거나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어주시는 거예요. 당한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유다야, 가책받지 마.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쟤들이 무슨 일인지 하는지 뭔지도 모르고 저러는 거예요. 절대 쟤네들을 벌 주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쟤들의 진심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워서, 외로워서.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하실래요? 복종하실래요? 우리 여성들. 복종이 훨씬 쉬워요. 복종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랑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에 대한 단순 비교도 훨씬 사랑 명령이 몇 배나 더 크고 무거운 명령이에요. 사랑 명령이.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명령과 사랑하라는 명령을 이렇게 두셨을 때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작은 것을 앞에 두신 거고요. 더 무거운 게 뒤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명령을 이해하면 이거는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한 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이게 부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결혼 생활에서 7년이나 그 젊은 부부가, 아이도 안 생겼던 부부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떻게 아이가 막 생기고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부모 자녀의 시부모와 이런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될까?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아내와 남편의 부부 윤리 아니다. 그렇죠? 뭐에 관한 거다?
구원 원리, 구원의 섭리에 관한 것이고 창조 섭리에 관한 거다. 지금 여기 속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세상 전체에 대한 회복에 대한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그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몰라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불순종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고 살았더라면 어떤 영광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려보지 못한 그 구원의 신비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여러분들이 뜻을 세우고 참여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열매들을, 증거들을 많이 봤어요. 그 복과 은혜가 임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을 주께, 즉 남편과 주를 동일시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먼저 이 부부관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로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장에 부부가 무엇이고 부부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이제 창세기 2장 23절에서부터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이게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는 뭡니까?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온 세상을 경작하고 다시 말해 다스리고 지키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18절에서 이때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에게 이제 돕는 배필, 그러니까 요 단어,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에제르거든요. 이 단어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 때문에 성경이 풀리지를 않아요. 이게 왜 그랬습니까? 지금 남자와 여자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부부윤리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섭리고 창조의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이 의미가 뭔지 그걸 이게 잘못 왜곡되니까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수많은 설교들과 주석가들의 수많은 주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말이거든요. 에제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 시대 정신이 왜곡됐기 때문에 돕는 배필,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돕는 자의 그 의미와 이미지가 완전히 왜곡됐어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보조라고 생각을 해요. 보조. 이거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옛날에 시다라고 그랬어요. 시다. 일본 말로 보조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시다. 뒤에 이제 모든 기술자 뒤에는 시다가 있어요. 옛날에 학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도와주면서 배우는 거예요. 곁눈질로. 재봉질도 배우고 미장이도 배우고 목수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돈도 안 받았어요. 그냥 보고 거들어지고 기술 대신 배우는 거잖아요. 이걸 시다라고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보조라고 그래요. 보조. 보조라는 뜻이 보충하고 돕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이 에제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돕는 게 아니라 이것은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해요.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의 뜻이 뭐라고요?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이때 무슨 말이냐면 아담에게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에게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돕는 배필로 지어지는 여자, 아내잖아요. 이 여자는 남자보다 무엇이 뛰어나요? 능력이 뛰어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자꾸 여성 상위 시대 여권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살아보니까 남자들이 뭐 팔 힘이 세고 이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센 줄 알았더니 같이 살아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능력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살아보면. 물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자체가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뭐라고요? 남자에게 없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뜻이라고요. 이 에제르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잘못 이해되면 성경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뭡니까? 그 서양의 평등 정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평등 박애 그래가지고 뭐 남녀평등을 막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갖다가 보조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좀 여성을 올려야 되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자를 발가락 뼈로 하지 않으시고 갈비뼈, 옆구리 뼈로 해서 이렇게 평등하게 한 거예요. 무슨 갈비뼈가 평등해요. 그렇게 하려면 이 두개골 여기를 빼서 해야 평등하지. 안 그래요? 기껏해야 갈비뼈 여기인데 뭐가 평등해요? 더 평등한 최소 어깨뼈, 힘을 상징하는 어깨뼈를 하나 빼야 평등하지. 무슨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를 시대 정신으로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주석이 나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뭐다? 남자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여자예요. 이 설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설정이. 그게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무엇이 뛰어나다? 능력이 뛰어나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능력이 뛰어나요. 여자들에게. 여러분, 남자들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한 세대에 끝나요. 한 세대에 끝난다고요. 남자 1000만 명 있어봤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없고서는 대가 끊겨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키워서 낼 수 있는, 이게 여자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은 생명을 키워서 낳는 일이에요. 사실은 교회의 능력과 사명이 뭐예요? 생명을 키워서 낳는 일이에요. 여자의 일이 교회의 일이라니까요. 최고의 일이에요. 최고의 일.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쭉 타고 올라가면 모계사회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모계사회였다고요. 왜요? 아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를 낳는 건 여자밖에 못해요. 최고의 능력이죠. 근데 바로 이 여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 이 돕는 거, 이게 다 보니 영어 번역 성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어의 의미를 가지고 그대로 하면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에제르를 써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보조예요? 말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잘못 이해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우리를 돕는 자 정도로 여겨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은 날 보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할 때 이 돕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뭡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는 분. 그래서 2장 18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로 정립하셔야 된다. 그래서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뛰어난 것은 뭐다? 능력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앞에서 이미 이 에덴 동산을 가꾸게 하신 주권자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아담, 남자를 세우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먼저 주권자를 세우셨어요. 이게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 없는 능력을 가진
그 능력으로 도울 수 있는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능력과 주권이 나뉘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면은 편하죠. 능력 있는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 없는 사람이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괴롭지도 않아요. 왜 여성들이, 그러니까 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는 걸 힘들어 할까요? 객관적으로 모든 면에서 나보다 뛰어나지가 않거든. 응? 뭐 이제 결혼한 여성들 치고 남편이 아들 같다는 생각을 안 해본 여자가 없을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막상 해서 살아보니까 큰아들 같다. 근데 그거는 뭐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큰딸 같다 이럴 생각이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주권과 능력을 나눠 놓으셨어요. 그러면요,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 왜 능력 있는 사람한테 주권도 주셔가지고 그냥 순조롭게 하시지? 하나에게는 능력을, 주권을 주시고 하나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이게 어떤 상태예요? 긴장 상태죠? 주권을 가진 사람은 주권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주권자니까. 그러면 능력을 가진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권은 네가 있는지 몰라도 내가 능력이 더 있잖아. 내 말을 들어야지. 이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맨 끝에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둘이 한 몸이 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요, 주권자를 인정하고 또 그러니까 남편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내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거를 최대치로 발휘하고 또 능력을, 아내에게 주신 그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하면 혼자서는 감히 다다를 수 없는 영광에 이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주권자가 자기 주권만 가지고 하려고 해봐야 능력이 없어서 못 가요. 또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해봐야 주권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요. 반의 반도 못 미쳐요. 근데 둘이 함께 가면 주권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 바퀴로 만들어서 가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1 플러스 1은 10만, 100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주권과 능력을 따로 떼어놨는가? 이 남편과 아내,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거라고. 너희들이 여기 순종만 하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는 보증이 있다고. 그래서 남편에게는 주권을, 여자에게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2장 18절에. 그리고 나서 2장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지시리라 계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해요? 돕는 배필을 짓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으니까 그 돕는 배필을 짓는 내용이잖아요. 뒤에 있는 내용이. 근데 바로 뒤에 19절부터 보니까 뭐예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셔요. 이게 지금 누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돕는 배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요. 아담을 도울 배필을 만드시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동물과 새들을 계속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 게 이게 뭡니까? 맞선이에요, 맞선. 맞선이라고.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모든 동물과 생물들을 만들어서 아담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사진 보여주고 이 중에 네 마음에 드는 애 하나 골라. 이게 지금 19절 말씀이에요. 다 데려왔다고요. 근데요, 이거를 19절과 20절을 보면은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존재의 실체를, 본성을 다 파악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사자네요. 이거는 호랑이네요. 이거는 독수리네요.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다 보니까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러니까요, 양에 차는 배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나보다 못해. 내 능력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못해. 그게 20절에서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담이 마음에 드는 나보다 뛰어난 존재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1절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없는 생물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생물.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어떤 피조물이 아니야. 왜? 흙으로 지은 모든 피조물 다 데려오니까 아담이 이렇게 보더니 나보다 나은 애가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도울 수 있는 게 없어. 오히려 아담이 다스릴 자들이야. 이 모든 존재가.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그런 피조물을 만들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는요, 질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질이 달라요. 남자는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여자는요? 사람 갈비뼈로 지었어요. 이거는 재료가 너무 달라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어. 재료부터 다르니까. 여러분, 한 10년 묵은, 저 굴량미, 옛날 통일교, 이런 거로 지은 밥과, 다 그냥 햅쌀로 낳은, 이렇게 지은 밥. 그거, 10년 묵은 쌀로 그 밥을 한 거하고, 햅쌀로 밥을, 아무리 묵은 쌀로 잘한들 이게 따라올 수가 있습니까? 재료가 다른데? 남자와 여자는 뭐가 다르다? 재료가 달라. 재료가 달라, 완전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신비한 존재예요. 아멘.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렇다고. 하여튼 목사님 예배당에 여성들이 대세니까 그냥 순화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차피 창조 섭리가 그래요. 창조 섭리가. 그래서요, 아담을 재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어요. 이 아담이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아담을 딱 얹혀놓으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활용점정과 같은 게 사람 아담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완벽하게 딱 그 그림에 있는 용에다가 용 눈에 딱 점을 하나 찍으니까 용이 그림에서 나와서 훅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아담의 창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담의 갈비뼈.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설레셨을 것 같아요. 흙으로 지은 모든 피조물들을 딱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이 녀석이 눈이 높군. 이러셨겠죠. 아버지, 얘들은 내 짝이 안 돼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은 알았다. 난 네가 동물 저 호랑이를 고르고 낙타를 고를까봐 내가 참 떨렸는데 그거 우습게 딱 그러니까 너 멋있다.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계획해 놓은 너의 짝이 있지. 그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이미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알아보는지 안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시험해 본 게 다 데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빗대로 탁 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냐고. 이거는요, 아담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여기서 2장에서는 이쉬와 이샤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샤는요, 그러니까 여자죠. 눈부시게 아름다웠을 거예요. 눈부시게. 사실은 이게 다 자기 아내들이거든요. 여자가 아니라, 이게 세상에 있는 여성들이 아니라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결혼을 하면 아내가 되는데요. 이 아내는 어떤 존재예요? 눈부신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눈부신 존재가. 그러니까요, 세상에 아내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다른 여자를 못 만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 중에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예요? 내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다이어트하고 무슨 수술하고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싶으면 뭐가 되면 돼요? 아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면 그냥 최고로 예쁘고 아름답고 신령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자랑해야 돼요? 내가 아내야, 이렇게. 아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이샤를 만드신 거예요.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데려오시잖아요. 21절 끝에. 그랬더니 22절에서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23절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했다 이 말이에요. 반했다. 나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무엇 중에 무엇이라는 표현은 최상급 표현이에요. 뼈 중에 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뼈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내가 가진 살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살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낫다? 여자가 하와가 낫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돕는 배필이 될 만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2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뭡니까? 남자가 여자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이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헤맸던 거예요. 왜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많아.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구원의 이 새 창조의 구원이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그렇게 비비 꼬이고 뒤틀리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간을 거슬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에베소서에 적힌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될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설레임이 있어요. 그리고 염려도 있어요. 왜? 다 넘어졌거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이 신비를 알지 못해서 넘어졌거든.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의 원인은 뭡니까? 능력을 가진 아내가 그것을 따가지고 왔을 때 주권을 가진 남자가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하와가 그걸 따먹었어도 말입니다. 아담이 그걸 아내를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와가 먹었을 당시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왜요? 주권자는 아담이니까 아담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담만 지키면.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아내가 준 그것을 먹음으로써 아담이 그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게 돼요.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약적 배경,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의 배경을 두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야, 여자야, 아내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말이다. 네 남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옥을 가더라도 네 남편은 너를 따라갈 거거든. 근데 이게 너하고 네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과 온 세상에 대한 이 창조 섭리 전체에 대한 계획이 늦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야, 아내야, 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겠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들려주셔야 돼요. 너 여자니까 남자에게 복종해.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구원의 섭리를 바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담한테 네가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거야. 그런데 네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내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그 구원의 영광과 신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요, 지금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렇게 짐 지우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까불고 있어. 무조건 복종의 어떤 가부장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는 참을 수 있지 않니? 너한텐 그런 능력이 있지 않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안 하고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무엇이 뛰어나다 그랬어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복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잘 복종하는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뭐를 가지고 있다? 아, 능력이 있구나, 나한테. 사실은 이 능력이 없고서는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에게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이 바로 뭐예요?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종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복종하는 거는 마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말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복종하라. 이제 뒤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복종하라고도 안 했다고요. 남편을 뭐처럼 생각해라? 주님으로 생각을 해라. 주님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창조 섭리를 소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하나됨은 무엇의 시작이다? 구원의 시작,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새 창조의 시작. 그래서 믿음의 가정 안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한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새 창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또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남편은 그 아내의 머리다 그래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게 뭡니까? 이 머리, 케팔레라고 하는 말은 이 머리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권자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주권을 주셨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주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와보다, 그러니까 여자보다, 그러니까 아내보다 누구를 먼저 만드셨다고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고요. 머리 시작이니까. 그래서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 그래서 주권을 줬다. 너는 나중에 만들어졌고 능력이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팔다리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팔다리가 능력이 있잖아요. 아니, 사지 딱 절단해봐요. 사람이 뭐 할 수 있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남자는 말입니다.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는 것 같아봤자 꿈틀거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만 나빠져.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여러분 몸뚱이 굴려봐요. 뭐 할 수 있나. 근데요, 또 팔다리가 머리 없이 또 팔다리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건 시체지. 그러니까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한 몸이 되지 않고서는 서로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내 아내고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머리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라는 거예요. 남편이 주권자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능력이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의 손, 발을 찌을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요, 여러분의 손은 어떻게 해요? 눈도 찌를 수 있고, 귀도 팔 수 있고,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머리하고 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겁나지, 머리는. 이거 어떻게 그냥 맞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뒤에 가면 남편들한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냥 목숨을 다 주듯이 사랑하는 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얻어맞거든.
어떻게 갖고 때리는데? 그 대책 없어요. 그 승질 내봤자 그래 더 맞아, 더 맞아. 그러니까요. 그냥 모든 걸 다 바쳐서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게 신상의 이루어. 이치적으로 봐도. 남편들이 이거 모르고 하다가 이제 텐통 당하는 거지. 어? 이용당하는 줄 모르고. 앞에서 웃으니까 진짜 웃는 줄 알아. 칼 갈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내용에 남편이 주권자라고 아내들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손이 움직일 수 있다고 자기 머리를 때리면 누구에게 손해예요? 자기한테 손해예요. 자기한테. 근데 이놈의 손이 감정이 이제 거짓 감정이 있어가지고 한 대 때려서 시원해고 싶은 거야. 골탕을 탁 먹이면 시원한 것 같은데 그건 시원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쥐가 아픈 거지. 그러다 머리 돌면 어떡하려고. 이제 그 손이 이제 막 미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머리라는 것, 주권자라는 것 잊지 마라. 그러면서 이 부부의 윤리는 창조 섭리고 세상의 구원의 섭리고 새 창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결혼은요. 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고 창조의 시작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결혼은. 굉장히 가슴 벅찬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일이에요. 가정을 꾸리는 일이. 근데 어떻게 해요? 주권자인 남편과 능력을 가진 돕는 배필인 아내가 하나 되었을 때 놀라운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래서요, 이제 목사들이 여러분 가정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가정마다 갔을 때 그 아름다운 그 가정의 독특한 창조 세계를 보고 감격하는 거예요. 이야, 이 가정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또 다른 가정 가면, 이야, 여기 또 아름답구나. 그거의 연합이 교회예요.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냐고요. 신자들의 그 가정의 새로운 창조 세계들의 연합체로서의 교회. 와, 이거는 가슴만, 이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벅찬 게 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창조 시작이라고 하는 이 중요하고 놀라운 원리가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형식적인 가정과 형식적인 교회만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냥 바벨탑 쌓는 것 같은 것만 있는 거야. 그냥 높게 지고 그냥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겉에다가 무덤에다가 회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형식은 있고 뭐 보이긴 있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그때부터 뭐 이혼을 생각하고 푹푹 썩고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회 나왔는데 그때부터 자유로워지고 영광스러워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떠날 수 없어서 있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의 시작이 뭐다? 부부의 신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교회. 이게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그 문자적인 의미는 에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로부터 어디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아포하고 에크가 있는데, 아포는 그냥 분리가 중요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아포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그런데 에크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이행해 가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 집 떠났어 라고 했을 때, 집을 떠났어 할 때 떠나다라고 하는 전체 아포를 썼을 때는 나는 어디 갈 데를 정해놓지는 않고 일단 집 나왔어. 이게 뭐예요? 집을 떠나는 게 목표야. 떠나는 게, 이게 아포예요. 근데 에크는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떠나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결혼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랑해서 집을 떠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집 떠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을 떠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탈출하기 위해서. 막 산속에 시골에 그래서 맨날 그냥 하녀로 이렇게 사는 게 싫어 찌긋찌긋해가지고 고향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결혼이야. 그걸 어떻게 알고 뭐 영화도 막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떠나는 게 이때는 뭐예요? 아포야. 그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떠나는 게 목적. 이게 아포예요. 근데 교회 할 때는 아포가 아니라 에크라고 에크.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목적지가 목적이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해서 어디로부터 어디로 떠난 사람들의 연합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어디를 떠나서 어디를 향할까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 세상을 버리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의 목적지인,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교회 안에서는 선포되겠죠.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면, 에클레시아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니까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게 에클레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이유가 그 본토를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인격적인 사람이고 믿음이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을 갖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형편을 보자고요. 과연 이 땅에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이 땅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목적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버려야 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버려야 할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 세상의 좋은 점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버려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말하겠죠.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세상은 헛되다. 헛되다. 그래서요. 끝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예요. 전도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떠나야 할 이 세상의 정체성을 밝히는 말이에요. 헛되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미련을 갖지 말고 과감하게 떠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라? 아버지 나라, 천국을 향해라. 이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 것인가에 대해 얘기해.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도록 주님이 세우신 기관인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경쟁력 있게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면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예수님의 구원의 일에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음녀라고 한다고요. 이걸 음녀라고 한다고요.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진짜로 제 마음이 미치겠다니까요. 어떻게 교회에 와서 세상을 더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됩니까? 그렇다 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명예롭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셔도 그것에 여러분이 매이지 않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매달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우리 발목에다가
재산을 매달고 권세를 매달고 자식들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막 매달아서 날아오르지 못하게 한다고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그걸 끊어내는 것이에요. 끊어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세상으로부터 천국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클레시아가. 그러니까 막 무슨 성경을 많이 읽었느니 신학적인 공부를 했느니 내가 몰라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지 저 천국이 좋다고 말하는지 이렇게 들으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천국 가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조금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이렇게 들으시면 안다니까요. 지금 정말 유튜브에서 떠도는 대부분의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관점 갖고 들어보시라니까요. 뭐 얘기하나?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얘기를 하는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얘기. 윤리 도덕에 대한 얘기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잘 살기 위한 나라의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세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세요.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세상을 평화롭게 잘 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교회에서 안 해도 돼요. 그런 얘기는 오히려 교회는 그런 시대정신을 거르고 말이죠.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세요. 이게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남자와 여자, 부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의 이야기를 끌어오실까?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남녀, 부부간의 가정윤리가 아니라 뭐에 관한 거다? 세상, 이 세상 구원에 관한 것이고 바로 부부는 뭐의 기초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등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 우리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고요. 용서에 관한 법이 어떻게 해요? 정의롭게 심판을 할까? 용서할까? 선택하라고 한다고요. 너희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 또 너희가 너희에게 죄진 자를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면 나도 그 법으로 너를 심판할게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냥 뭐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용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전을 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을 때 법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받을 법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거죠. 한 번도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해본 경험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자기 법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 너는 그냥 아주 그냥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대로 이렇게 벌을 받고 이래야 되는 거구나. 그럼 너도 그럼 그렇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 봤더니 뭐예요? 막 용서하면서 한 거죠. 야, 너 법이 이래? 야,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용서할게 이런 거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말씀이 있는, 그래서 이거를 교회로 연결 지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교회가 교회 머리이신데 그는 몸의 구원자다라는 말을 붙였어요. 몸의 구주시라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몸의 구주시다. 몸의 구원자. 그러니까요, 머리인데 누구를 구원해요? 전체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의 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뭐야?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걸 말한다고요. 복종이라는 게. 복종하면 뭐 하는 거구나? 붙어 있는 거구나.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다? 몸을 구원하신대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있다면
몸인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을 누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돈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열심히 일하거나 능력이 뛰어나서, 뭐 이렇게 아니면 대박이 나셔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과 상관이 없잖아요.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부자 있으니까. 이게 돈 버는 걸 예로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능력도 없어. 미천도 없어.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요. 그래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로 들어서 말을 한 거예요. 구원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면,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라면, 그 구원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고, 우리들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만 있어요. 그리고요, 그런 자격과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야 가능해요. 근데요, 복종하는 일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능력이나 뭘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뭐 하면 돼요? 아내된 여러분, 복종하시면 돼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 얘기는 교회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교회를 한 여자로 보니까. 그럼 볼까요? 남자, 여자 이야기했을 때 여자는 뭘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주세요? 능력과 권세를 주시잖아요.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 그 능력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능력으로 뭐래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능력과 권세의 핵심은 뭐예요? 섬김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잖아요. 이게 복종이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게 뭐예요? 죽을 만큼 능력이 있으셨다는 뜻이에요. 죽을 만큼. 다른 사람한테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게 뭐가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24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이게 뭡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뭐 붙어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처럼 아내들이요 모든 것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그와 같이 해라. 그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범사에 그랬어요. 범사에니까 범사는 뭡니까? 모든 거예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뭐는 복종하고 뭔 복종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범사예요. 범사에. 범사에 복종하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남편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편을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할 때는 무엇을 맹세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복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여러분이 복종할 수 없는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들였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죽어나는 거죠.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결혼하라고 하는 게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복종할 만한 사람이어야 해요. 복종하려면 사실은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현재적으로 복종할 만해도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신앙을 우선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점점점 더 나아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최소한이에요. 이 남자의 지금의 모습은 이 사람이 바른 신앙 안에만 있다면 이거는 최저점이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더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 바깥에 있으면 지금이 아주 대단하고 완벽한 것 같을지라도 이게 정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원수가 됐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가 클라이막스 절정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이라고요. 근데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시작에 불과해요. 점점점 좋아진다고요.
누구를 선택할 거냐?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도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결혼했다가 당하는 경우 되게 많아.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해서 아니죠. 사실은 그 사람이 신앙이 바르냐 안 바르냐 딱 하나라니까요.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예요.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요, 사랑과 연합을 최우선으로 하느냐. 옳고 그름보다 사랑과 연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바른 신앙을 가진 기준이라니까요. 그러면요,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날마다 더 행복해질 것이고 더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고 했으니까 복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되고 바른 교회의 지표, 표지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째 뭐예요? 복종이에요. 복종하는 교회예요. 복종하는 교회. 두 번째,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교회,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참된 표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종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요. 성경이에요. 성경. 네, 그리스도께라고 하는, 그리고 복종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해요. 성경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예요. 그러면 어떻다? 점점 좋아진다. 점점 좋아진다. 불구와 같아도 없는 다리도 생길 거고, 마른 손과 마른 다리도 일어날 거고, 나병 환자와 같았던,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것 같았던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바른 남자, 온전한 남자를 여자들에게 선택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듯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안에 있는 아내들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단지 개인에 대한, 특히 여자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특수윤리,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은 가정을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에 대한 섭리이고, 더 나아가 이거는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저 같은 목사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모두 복종해라. 누구에게? 남편에게. 남편은 누구예요? 가정에서는 남자가 남편이겠고, 교회에서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의 역사가 쓰여진 성경 말고 복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새 창조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놀라운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들의 연합으로서 우리 광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이 교회 가면 놀래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야? 이 사람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이게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겁먹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옛날에 내가 잘못 살았어도 상관이 없는 거구나. 내가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냥 성경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내가 자녀들 옛날에 낳아놓고 이게 잘못했다고 얘들 미래 걱정하고 염려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구나. 내가 지금 당장 오늘부터 성경 말씀만 믿고 따라가기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모든 교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시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안에 있는 아내된 여러분, 가정 안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 땅에서 하늘로 부르시는 이들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주님의 신부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시는 주께 복종하라, 주께 복종하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주권자인 남자에게 복종함으로써 그 아픔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창조주 되신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그 영광을 가정적으로 누리시고 교회 안에서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먼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복종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 복종은 여자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내에 된 것은 우리 모두거든요. 내가 복종을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거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복종만 한다면 모든 게 가하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구나. 그 약속을 믿으시고, 주여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아내로서 주께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지 못했던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그 가정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신비가 연합된 교회 되게 하셔서 정말 이 교회의 영광이 이 세상에 소망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셔서 저희들의 능력이 되어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내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종의 신비와 그 복종의 권세를 깨닫게 하셔서 지금껏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언약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게 하셔서 세상의 소망 되시고 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